우리 중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은 분들도 있고 또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역시 십자가를 깊게 깨달은 분들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게 깨달은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역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실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그래서 가상실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먼저는 용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용서의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34절 읽어보실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를 해줄 수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누군가를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영상이 막 지나갔을 거예요. 그 얼굴들, 소리들이 막 지나갔을 거예요. 그 영상이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의 영상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를 용서해 주세요. 수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의 영상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를 용서해 주세요. 무죄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형의 그 언도를 내리는 재판관 빌라도의 그러한 영상이 지나갔을 거예요.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의 그 함성과 그 모습들이 그 영상으로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죄인들,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못 받고 창으로 찌릅니다. 제자들까지도 돈 받고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도망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영국 선교사님 부부를 잠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영국인이죠. 근데 그분의 간증을 잠시 듣게 됐어요. 그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영국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모님이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던 중에 중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중국 땅에서. 그런데
그때 아주 오래된 일이죠. 그 부모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고문을 당하다가 그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엄마까지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아기인 자신, 이 딸인 어린 아기가 엄마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감옥에서 생활했어요. 아기 때부터. 아버지, 엄마, 그 딸까지.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런데 또 아버지가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와 이 딸을 이제 석방을 시켜줬는데 엄마는 그 후유증으로 계속 아리를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죠.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신학 공부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신학을 강의하는 중에 유대인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같은 교수인데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음 한가운데 이 부인에게는 말이죠. 마음 한가운데에 계속 그냥 그 버릴 수 없는 그 꿈틀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중국에 대한 분노였어요. 중국. 내 아버지를 죽인 나라. 중국. 내 어머니를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만든 나라. 중국. 원수의 나라. 중국. 그런데 신학교 교수하면서 어느 때인가부터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기도하던 중에 중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중국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중국을 다 용서하는 그 어린 시절의 그러한 영상이 막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냥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고통당하고 자신이 그 감옥 안에 있던 그러한 때를 기억을 하면서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나라를 품고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신학교 사역을 잘하고 있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순종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는 중에 잠시 한국에 들려서 신학교에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간증도 하고 우리 신학생들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니까 원수도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을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시니까 하신 거야.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동시에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며 살아라.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얘들아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면은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마틴 골드 스미스 부부, 그분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지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날
제자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친히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말이죠. 용서를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죽으면서까지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은 바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얘야, 너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얘야,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하는 삶을 살려면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바로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은 구원을 봅니다. 구원. 십자가에서 구원을 봐요. 우리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자리에서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더라도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했다면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다음에 죽으면 구원받고, 그것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을 받아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한 명인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 다음에 그런 줄로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구원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삭개오를 우리가 기억하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이 다음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 자리에서 받는 것임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프라이데이, 금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 요일이 금요일, 프라이데이란 말이죠. 그런데 죽으신 그때 그 금요일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프라이데이인데 무슨 프라이데이라 그럴까요? 영어를 보면요, good Frida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요, 처음에 깜짝,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good
프라이데이, 예수님 고통당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니요. 좋은 금요일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영국 사람, 이 영어 하는 사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말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말이 돼요. 알고 보니까 참 좋은 표현이에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좋은 금요일이에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굿 프라이데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은 좋은 금요일이에요. 또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안경을 끼고 바로 3일 전 금요일을 바라보면 굿 프라이데이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저 십자가는 실패, 저 패배자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안경을 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부활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 그게 맞아요.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려야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듣지요.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지요.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례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중에 지금도 참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흐느낌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 하다 보면 많이들 울지요. 울어요. 많이 울어. 특히 그냥 딸들이 많은 집이 많이 울어. 참 많이 울어. 그래서 입관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아유 오늘 많이 우시겠구나 하는 집이 있어요. 많이 울어요. 네. 그런데 한 번은 그 입관을 하고 그냥 그때 그 관에서 말이죠. 그 손을 떼지 못하고 엎드려서 부인 집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별세했거든요. 근데 막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전해질 못했어.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미안해. 그냥 자녀들이 그냥 그 어머니를 따로 그냥 떼고 그냥 끌어안고 막 그래도 거기서 미안해 미안해 외치면서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 오랜 흐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마음은 작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미안해. 언젠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친구 전도사가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끄덕이는데 얼굴이 아주 색깔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제가 원체 친하니까 부담 없이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렵게 말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을 교회에서 지도하는데 지도하는 중학생 하나가 교통사고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잠시 쉬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 지난 주일에 말이야 내가 그 아이랑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꽤나 오랫동안 할 기회가 있었어. 근데 이 아이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그 좀 연약해서 일단 친해지려고 연예인 얘기 많이 했어. 연예인 누구 좋아하니? 했고 연예인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취미가 뭐니 꿈이 뭐니 이런 얘기 하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학생과의 마지막 그 시간이 그런 얘기하다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전도사는 마음 아파. 그때 내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리고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머리 숙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참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십자가형. 십자가에 달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멸시, 천대,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고통당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참으로 열정적이셨어요.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가진 모욕을 다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적극적이셨어요. 열정적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까지도 그 한 명의 강도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을 향한 열정을 우리 또 한 번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사람 살리러 오셔서 사람 살리셨구나 라고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으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 사람 살려야 된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빨리 알려서 믿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끝까지 열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사람 살리는 삶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전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실래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이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몸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살려라. 구원의 소식을 너희만 받지 말고 전해주어라. 그렇게 말이죠. 마지막 보면은, 이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역시 승리를 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분명해요. 승리의 십자가. 우리 46절 읽어볼까요? 4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의 강을 건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외침도 그러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유명한 그 폴리캅 감독의 마지막 외침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종교개혁자 요한 후스, 또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의 마지막 외침도 역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떠나가지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역시 그의 마지막 외침,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들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어요.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도 나의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 손을 잡고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얼마간 잠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마친 그 이후에도 죽음의 강을 건넌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7편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빼앗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음에는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손을 꽉 잡고 동행하시고 그런 후에 이 땅에서 죽음의 강을 건넌 그 이후에도 영원히 손잡고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러한 아버지 손, 주님의 손, 전능하신 분의 손, 이러한 표현만 나오면 두 사람이 떠올라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분, 한 분은 이성봉 목사님이 떠올라요. 우리 한국교회 성결교단의 부흥 강사로서 아주 유명하고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훌륭한 분이셨어요. 교회사의 길이 남을 그런 분이셨어요. 이성봉 목사님. 그런데 그분은 늘 손을 꽉 쥐고 다니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주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꽉 쥐고 다니세요? 그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주님 손잡고 다니지. 그렇게 말이죠. 주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친히 이렇게 꽉 잡고 그러고 다닌다는 것이지. 나 주님 손잡고 다니지. 또 한 분이 떠올라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 흑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운동을 하던 그에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갖은 협박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테러를 하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은 늘 사경을 넘나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그는 찬송, 이 복음성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송을 늘 부르며 다녔다는 거예요. 주님, 이 손을 꽉 붙잡고 다니시는 우리 주님을 늘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그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빙 둘러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바로 그 찬송을 불렀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계속 늘 언제나 확신합니다. 이성봉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손잡고 다녔던 그들 영원히 우리 주님과 손잡고 다닐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만을 아버지께 맡긴 그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땅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넌 그 이후에도 영원히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가상칠언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바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고 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용서의 주님이시로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봅니다. 열정적으로 구원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더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향한 열정,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 살려야 돼, 전도해야 돼. 마냥 미루지 말고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걷고 다닐 때, 이때 사람 살려야 된다.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 손잡고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데, 한 번 잡았던 그 손 우리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신다. 죽음의 강을 건넌 그 이후에도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잡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천국에는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러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니까 육신으로 인한 이러한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잘잘한 기록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분명한 천국에 관한 언급이 뭔 줄 아세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한다. 천국에 관한 언급 중에 가장 위대한 언급은 바로 그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한다. 천국은 말이에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곳이에요. 손잡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용서,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이 있어요. 동시에 나로 하여금 전도자로 사람 살리라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신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손잡고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지요. 알려주어야지요.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어야지요.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어야지요. 이웃에게 알려주어야지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부활절이 뭔지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에는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가족 함께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드리세요.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계란도 쪄서 준비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다음 주일에 그분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권면하고 손잡아 이끌어서 함께 오세요.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이 시간에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늘 주님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넌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이 한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이 용서하는 삶, 전도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